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진짜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의 날에 우리가 알곡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후에는 추수감사절 제11회 시편 찬송가 대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교리의 광자를 잠시 멈추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이 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악령이 과연 어떻게 떠날까요? 우리는 악령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어둡고 우울하고 이런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고 마음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눌리는 것은 이런 말을 해요. 눌려요. 누군가 프레스하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시와 찬송, 즉 시편의 생활화, 시편의 실천신학화, 실천신앙화,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 그 신학화는 이제 이론이라고 한다면 신앙화는 생활로 실천신학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두운 삶에 빛을 던지는 거예요. 암막의 커튼을 마치 아침에 조금만 열어도 빛 한 줄기가 방안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그죠? 암막 커튼을 쓰시는 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삶에서 어둡고 우울하고 다운되고 내 마음을 누르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요, 시와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의 생활이 부족하고 없고 암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부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편을 부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모든 신앙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요와 찬송의 차이를 우리는 현격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요는 어떤 신앙 없이도 그냥 부를 수 있습니다. 곡조 멜로디에 그 유희로 말미암아 감정 유희를 할 수 있죠. 기쁘게도 슬프게도 비장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장하게 하려면 마이너 코드의 락 장르를 선택하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슬프게 하려면 R&B나 슬프게 하려는 뉴에이지 코드도 없죠. 뉴에이지는 사실은 따라가면 됩니다.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시편 찬송의 서론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조금 재미없는 교회 선율로 작곡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곡을 잘 묵상해 보면요, 나름대로 또 그 의미들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일단 찬송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누가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콧바람이 나오겠고 휘파람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목까지 차야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차야 물이 옆으로 넘쳐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올 정도 되려면 내 영혼이 먼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낼 수 있어요. 찬양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이라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재밌다, 즐겁다 생각이 들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면 다행입니다. 이것도 일이구나 하면요, 재미없어요. 저도 이것도 일이구나 하면 저런 황금 마이크를 또 만들겠습니까? 보이시죠? 저 황금 마이크 오늘 대상이 가져갑니다. 무려 20여만 원의 황금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황금색으로 만들어지는데도 20만 원이에요. 저게 흉기죠. 황금 마이크, 천국 마이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이 물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은 소멸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찬송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 가지만이라도 꼭 깨닫고 남은 2024년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 2달 동안에 우리 입술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푸살모이스라고 하는 이 시편, 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사실은 영웅들이 부르는 정복자의 승전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전가 아시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귀신 쫓았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쫓은 다음에 부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부르면 떠나간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배워왔다면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 승리하고 나서 부르는 것도 있는 겁니다. 또 부르면서 쫓아내는 것도 있고 부르면서 싸우는 것도 있어요. 우리 최성 안수 지사님 대제장 취임식 영상으로 다 보셨죠? 저도 뭐 사역 때문에 가진 못했고 영상으로 봤는데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일 우리가 볼 때 단상에서 볼 때 좌측에 누가 있어요? 빨간 옷 입고? 예수님? 군악대가 있죠. 빨간 옷 입고 군악대.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음악은 뭐예요? 군악대가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지휘자가 자매님이셨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자 군인으로 복무하려면 지휘자로 가는 게 좋다고 제가 한 말이 맞잖아요. 거기도 여자가 지휘자니까. 군대 지휘를 여자가 해요. 더 섬세하니까. 다른 남자들도 지원했겠지만 떨어진 거지. 어쨌든 아이들이 영상으로 듣는데 누가 음악을 틀었나? 이래. 들은 게 아니야. 직접 라이브로 연주하는 거란다. 저기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맞아요? 틀리면 그날 밤 죽어. 맞아요? 거기서 틀리면 어떻게, 콩나물 하나만 이병이 삥 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밤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누구세요? 또 헷갈려서 최성호 그러지 말고, 우리의 대대장 말고 우리의 대장 누구예요? 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진작 알려주지. 아까 리허설 보니까 오합지졸이야 막 이러지 말고, 또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죠? 다행입니다. 여기는 현역이 아닙니다. 방이다. 그래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밤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해 성경에도 보면은 그 군악대 역할을 누가 하냐? 레위인들이 맡은 거예요. 레위인들. 근데 진짜 군대는요, 이 용서가 없어요. 바로 얼차례 들어갑니다. 틀리면. 예? 군대 가서 훈련을 걔네는 그 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과, 그죠? 드럼도 있던데요. 보니까 트럼본도 있고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틀리면 큰일 나는 거고,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대에 사기를 올리는 겁니다. 대대면은 한 1000명 되는 거예요. 1000명. 한 대대에 보통은요. 그죠? 분대에 12명이고요. 소대에 한 50명 되고 중대에 한 250명 되고요. 그다음 대대에서 한 1000명 정도 되고, 대대 위에가 뭐예요? 연대가 몇 명이야? 한 3000명 되죠. 시은님 군대 갔다 왔어 벌써. 뭐 하는 거야 청년들, 남자들. 시은이 벌써 갔다 왔다 군대 지금. 어떻게 알지 연대가 3000명인 거? 그러니까 책으로도 갔다 와요 군대를 이렇게. 연대 위에 뭐예요? 이것 좀 어렵다. 3단? 군단? 이러다 2단 나오겠네. 연대 위에 여단. 맞다. 여단 위에 뭐예요? 그 다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한 2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 몇 사단이 있다고? 이승만이 몇 사단까지 만들었다고요? 지금 34사단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뭐 2만 곱하기 34 해봐요. 그래서 60만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단이 지금 34사단까지 있어요. 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대장 취임식 하는데도 사열을 하더라고. 그렇게 영상으로 보고 전 그렇게 크게 해줄 줄 몰랐어요 사실. 뒤에 막 케이크도 자르고 막 축배도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준다고? 대대장을? 그렇구나. 나중에 그럼 이제 연대장하고 여단장하고 사단장하고 이제 사단장부터 이제 장성급 원스타인데 여단급부터도 이제 원스타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빨간 옷 제복 입고 있던 군악대의 병사들인데 걔네들은 일반 병사입니다. 일반 1병, 2병, 상병, 병장, 병사들이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긴장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공교히 정교히 올리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지만 시편 131편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군악대들한테 그 정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음악을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왜냐? 우리 대대에 대대장님이 오셨다 이거야. 우리 대대에 지도자가 있다 이거야. 만약 전시 상황에 대대장에 순직했다. 그거 굉장히 사기에 저하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 포천에도 대대장이 정보통신 대대장이 생겼다 하는 그 취임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국방부 장관 취임식, 뭐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노래는 송가, 독설로지, 뭐 송령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복자를 찬양하는 노래, 승전가로 주님을 높이는 노래, 영웅을 치하하는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에게 갔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 영역 안에 그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 거죠. 내버려 두신 겁니다. 보냈다, 허용하신 거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보죠? 그렇죠. 욥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 욥의 가족을 쳐보십시오. 당신들이 저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 욥 몸을 직접 쳐보십시오. 당신들이 저주할 겁니다. 안 하죠. 또 어디서 봐요? 구약을 총동원해 보세요. 사가 스가랴 스바냐 뭐예요? 스가랴 스바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누가 범죄했어요? 여호수아가 범죄한 걸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런 게 무슨 지도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움직이는 모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 주권 안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신약 시대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쫓아내니까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마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오해하고 있었어. 마치 어떤 일러스트 그림처럼 마귀하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팔씨름하고 있는 그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위태위태하잖아 이거. 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넘사벽이에요. 이 마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그 누구랑 팔씨름할 정도냐? 우리 정도지 뭐. 우리하고 좀 씨름하는 정도입니다. 맞죠? 네, 우리하고 씨름하는 정도지 예수님하고 팔씨름할 감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거는.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대해서 악령이 사울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실제 뭐 악령이 갔다는 게 아니라 시험과 연단을 악령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지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건 영적인 정신적인 징계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감을 악령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우울증,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병들, 마음의 병들,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성경 해석, 개혁주의에 가까운 성경 해석은 첫 번째이지 않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걸 지지하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시험이 그걸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게 어쩌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따놓고 싸우는 것이죠. 맞습니까? 승리를 따놓고 싸우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은 뭐 한 3가지 정도 할 수 있겠어요.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풍성하게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도 찬양을 할 수 있겠고, 또 3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감사가 목까지 차서 감사의 노래를 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사랑과 말씀과 이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렇다고 꼭 기쁠 때만 시편이 써진 건 아닙니다. 3편만 보더라도 탄원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2, 3 딱 3장 넘어갔는데도 바로 탄원시가 나옵니다. 오 주님 어찌에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대적들이 많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이 멜로디가 기억나요? 우리 많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4번 불렀어요. 4번 벌써. 근데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전국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부르는 교회 목사님들을 한 6명 만났는데 보통 다 안 부른대요. 한 40개만 골라서 부른답니다. 쉬운 거. 한 60, 많이 부르는 교회는 한 60개 정도 돌려가면서 계속 그것만 부른대요. 근데 우리 교회 성격 알죠? 성경을 봐도 솔라 스크립트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타 스크립트라. 찬송가도 전체, 시편도 전체 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도 전체 다 낳아야 돼요. 우리는 열애 없어, 그죠?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감사로 실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감사는 또 그거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찬송가 대회 임할 때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찬양하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다른 팀이 불러도요 같이 막 나와서 여기 앞에서 춤추고 돌고 해서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도 심사위원 하는데 플러스 점수, 제가 이거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심사 기준 5가지 바로 드립니다. 바로.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으신데 오늘 상품을 미리 제가 유출시키면 모조리 현찰이에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뭐야. 그래서 여러분 팀별로 성도의 교제를, 식탁 교제를 나누시라고 유출을 해드리면 대상이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만 원. 뭐가 좋은 거야? 10만 원이 좋은 거야? 주님을 찬양함이 좋은 거야? 예? 왜 성경에 여러분의 신앙과 물질을 연결시켜 놓는지 알겠죠? 제가 누누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야 우리가 학습이 되고 조금 깨달아져. 아, 이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것 쪽으로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거기에 정말 너의 마음이 있는 거다.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 그죠? 수양의 기름보다 그 감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뭐에 좋아요? 네? 영적으로 좋을 것도 있고 또 뭐도 좋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제2원리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제2원리에 그걸 숨겨놨습니다. 반대로 감사 안 하고 만나면 짜증내고 오만상 쓰고 막 툴툴거리고 불평불만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만든 제2원리예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막. 여러분 하다못해 일본의 베스트셀러인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책 2까지 나왔는데 그 원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물 2컵 떠놓고 막
이야기하면은 그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칭찬해주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세포 모양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험 다 해봤습니다. 감사를 하면요,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닌, 그리고 아직은 검사는 안 됐지만 다이돌핀까지 나온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다 아드레날린 같은 겁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자연 진통제고 자연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무슨 행동할 때 제일 많이 나옵니까? 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감사할 때요. 그리고 찬송 노래 부를 때랍니다. 그게 예배에 다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기도까지 합니다. 명상 기도라고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명상, 망상, 상상 기도가 아니라 실제 2인칭이신 주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 안에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닌, 다이돌핀, 엔돌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그 기쁨의 약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장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미리암과 여인들이 떼로 나와서 서고치고 춤추며, 제가 항상 늘 아쉬워하는 게 우리 교회 문화 중에 뭐가 없다고? 춤추는 문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는 교리암송 대회, 맥추절에는 성경 퀴즈 대회, 추수감사절에는 시편 찬송가 대회. 이 춤추는 건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성탄절 좋다. 성탄 송구영신 밤새도록 춤출까 한번 흔들어 제껴. 아니 성경이 말하는 소고치며 춤추어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게 모세와 미리암과 여인들이 홍해 갈라 구원받고 하는 최고야. 그러니까는 감사가 목에 차야 노래라도 뭐 개미 목소리만한 노래라도 나오는데 춤을 출 정도면 얼마나 감사가 폭발하는 거야. 혹시 오늘 이 9개 팀 중에서 춤추는 팀 있나? 내 점수 제일 많이 준다 거긴 진짜. 있나 봐. 전 공정하게 점수 주려고 리허설도 안 봤어요 아까. 네. 출애굽 구원의 최고의 기쁨, 미리암과 여인들의 댄스 타임, 그게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시스라를 무찌른 후에 드보라 여인이 선지자가 찬양하는 장면. 승전가죠? 역대하 20장에 여러분 잘 아는 여호사밧이 이거는 찬양대를 앞세워 그 군악대처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군악대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나갈 때 찬양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고, 여러 시편에는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절망과 지옥에서 거듭나는 장면 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는 10계명의 2개를 동시에 범하는 그런 잔혹한 인간이 됐을 때 그 우리가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지옥의 절망에서 나단의 정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데 눈물로 침대를 적셨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지옥의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우리도 오늘 만찬했죠. 성찬한 다음에 사실에 그 뒤에 제자들이 찬송하며 떠난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찬송하며 갈릴리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만찬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는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마게도냐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잘 지내려면 모이면 찬송하세요. 모이면 시편 부르시고 주께 마음으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들이 시편,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최고의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십시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아래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 케루빔 천사와 함께 장로들이 엎드리며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하세요. 정 이런 데서 잘 안 되면 집에서 남편이랑이라도 댄스라도 추든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든지 율동이라도 좀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아니에요? 율동팀, 자매들은 율동팀 좋아하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잘 못하는데 이번 선교 가보니까 또 시키면 다 해. 또 보니까 예쁘던데 하면서 하더만 뭐 다. 사울의 악령을 물리친 다윗의 시편, 승전을 울린 여호사밧의 노래 다 뭐겠어요? 시편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을 터뜨린 바울의 노래 시편입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에서 고통받을 때 찬송으로 극복한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하면서 그 자기가 직접 작곡한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멋진 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벽돌이 전부 귀신이 돼서 나한테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노래로 승리하는 거예요. 군악대처럼.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두만강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왜 겁을 집어먹었냐면 저 중공군들이 올 때 폭탄을 터뜨리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쟁 기념관에 전시된 거 봤죠? 저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두만강 압록강으로 넘어올 때 뭐 하면서 왔대요? 나팔 불고 깽가리 치고 자기들만의 그 이상 야릇한 소리 내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군들이 그 음산한 소리를 30만이 부르면서 오는데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요. 다분히 전투 전략적이고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 몽골인들 전투하는 군인들의 노래 들어보면 진짜 약간 닭살 돋더라고요. 저도 한번 요거 때문에 검색을 군대 노래하는데 그 몽골 애들은요 뭐 성대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해요. 갑자기 잠이 확 깨지. 그럼 적군들 이거 수십만이 이런 거 하면서 온다고 해봐. 뭐 이상한 야릇한 거예요. 그냥 쭈삣합니다 그냥. 지금 자다가 갑자기 악몽 꾸고 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아니 몽골 애들은 그러면서 막 표정 막 그러면서 오는 거야. 그 호주의 원주민들도 뭐 그런 거 있죠. 막 하카 같은 거. 막 혓바닥 내밀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봤어요? 그게 다 그 전사들이 그 막 위협하느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고마워서. 근데 몽골 애들 그 걔네 목소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방금 흉내 낸 게 아닙니다. 지금 절반도 흉내 못 내요. 진짜 이상하게 하더라고. 전쟁을 이기고 싶은 열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그런 전쟁 아니죠? 영적인 전쟁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걸 부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에 완전히 매료돼 있었어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이 시편을 불렀어요. 시와 에베소서 1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예배와 안식일 21장 5항에 보게 되면은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에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의 모든 요소이다.
근데 예배에 시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영적인 세로토닌,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노래하면서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맨날 그냥 장송곡 부르고 우울하고 막, 어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그러길 바라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노래하며 즐겁게 살길 바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책으로 150편이라는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시편을 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부르는 노래가 되었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악령들을 물리치고 있는가? 안막의 커튼을 1cm만 열어주셔도 모든 게 분별이 됩니다. 훤히 보여요. 부디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의 실체시다라는 거예요. 한 장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4장 44절 141페이지 141 누가복음 마지막 장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예언서, 시편, 시가서,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해가지고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가 목마르다 한다든지 임마누엘 한다든지 뭐 라마에 슬퍼하는 소리가 있어 한다든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다든지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세상 백화점은요 성탄트리 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느려. 아무튼 그죠? 백화점이 벌써 달고 난리예요. 지금 벌써 성탄절 특별 세일 11월 3일인데 지금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우리 1월 1일부터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신다. 언제? 12월 20일 주님 오신. 이래야겠어. 세상도 지금 벌써 성탄 트리 막 번쩍번쩍해요. 백화점이.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보면 전부 시편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 없고 우울하고 안막 쳐져 있는 깜깜한 방과 같은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찬양 아니할 수 있으랴? 어찌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랴? 길을 가다가 차를 못 보고 내가 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나를 밀쳐주고 대신 쳐 죽었다면 그 사람도 내 평생 못 잊을진데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한 줄기 은혜의 빛을 어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나가던 개가 나를 밀쳐주고 개가 쳐 죽었다고 해도 그 개를 잊지 못할 거예요. 개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 우리 살려주시고 찬양하라고.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어디서든 깜깜한 우울한 안막이 쳐져 있는 방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 찬양의 빛이 임하는 서울의 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악령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울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안막이 쳐져 있는 골방에 갇혀 있는 우리 같은 인생, 주님께서 한 줄기 십자가의 복음의 빛으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시편을 부르게 하사 어둠을 물리치며 어두운 방 안에 환히 비춰주사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분별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안막을 치고 불평불만과 찬양 없는 입술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없었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오늘 시편 찬송가 대회를 통하여 내 안에 찬양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말미암아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던 것처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